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뵐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 본문 말씀 중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우선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이로 하늘에나 하늘아 땅의 모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니시 알아 명심하 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1000번째 예물을 8분이 드리셨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날이 미끄러운데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또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본문 5절부터 31절까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중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32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를 상고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32절 2절을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무슨 일일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신이 창조 때부터 역사 속에서 자기의 백성과 함께 거하며 자신의 창조 기사를 일일이 세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일이 있었느냐? 그것을 네가 들은 적이 있느냐?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예를 보여주셨는데 33절에서는 시내 산에 일어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여기서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들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 때는 죽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잃은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생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살렸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였고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서 34절에 출애굽 사건을 나타나는데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 세상 어디를 봐도 이 출애굽과 같은 기사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35절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는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요 다른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신은 헛된 신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성경 곳곳에서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나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37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입니다. 토기장이를 연상할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그 어떠한 방식이든 어떠한 곳이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택하든 인도 사람을 택하든 그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39절에서는 너희가 그 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명심해라. 40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오랫동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택한 그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명심하고 또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율법적인 부분입니다. 지키고 행하면 구원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은 이 율법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선택 이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야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너는 명령을 지키고 준행해야 된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모든 죄악과 배신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명령을 베푸시고 또한 준행을 요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방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배신하연 수없이 많은 잘못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새끼니까 모든 것을 베풀어 주고, 또한 아무리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소위 개망나니 같은 자녀일지라도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슬픔과 죄악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절망에서 기쁨과 소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으로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순간에서도 좌절치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다른 율법적인 규율과 명령이 아니라 나를 한순간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지키라 하시니 우리가 당연히 그 명령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불충하고 죄악 많은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음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도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한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습 속에, 마음 속에, 낭망 속에서라도 주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이 겨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심령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한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보고 또한 정시를 치르고 여러 학교의 진학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수험생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순서 진행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경험하는 소중한 우리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수험생들, 주님 앞으로의 1년 그 이후에 모든 과정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